6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6장 5절에서 16절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6장 5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장성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을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대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네가 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특별히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성경 작은 스토리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때의 기억을 조금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박자를 몇 번 놓쳤습니다. 저희 집에는 위로 형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 말고 다 음악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데 집에서 늘 피아노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학교에서 음악 꽤 점수 괜찮게 실기시험 치던 것도 꽤 잘했거든요. 집에 와서 절대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이잖아요. 찐 형제들, 찐 여동생이 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오빠, 동진아, 박자가 틀려. 제 큰형이 또 성악을 했거든요. 발성이 틀려. 음정이 어떻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 음악에 관련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음악을 참 좋아하는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뭘 하게 되면 물론 성격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되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땀이 막 비오듯이 막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황하고 그 다음이 앞이 안 보일 만큼 힘듭니다. 목사인 제가 말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약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사람의 약함 혹은 부족함, 실수, 실패, 부끄러운 사건 혹은 죄들과 같은 죄와 같은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특히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약점을 보이지 않고 감추어야 합니다. 경쟁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흠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약점이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나려고 할 때에는 타협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화를 냅니다. 다니엘도 경쟁자들, 대적자들에게 약점을 잡힙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약점은 죄도 아니고 무능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6장에 나오는 1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었을 때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120명의 장관을, 지방장관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2절에 가면 그 120명 지방장관 위에다가 특별히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3명의 정승 혹은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보고를 받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한 40개 지방장관을 관리했겠죠. 3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두 정승보다 더 능력있고 우수했습니다. 왕이 보기에도 너무 성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승 3명 중에서도 총리 3명 중에서도 으뜸으로 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걸 안 다른 사람들이 그 나머지 2명 정승과 우리 본문에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지방 장관들과 그 세력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겁니다. 다니엘을 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실책도 없고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약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이 다니엘 맞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찾았겠습니까? 근데 흠이 없는 겁니다. 실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다니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찾아냅니다. 가장 치명적인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은 이것을 약점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 신앙을 가장 큰 약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이 칭찬입니까? 고발입니까? 세상의 언어로 본다면 이건 고발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본다면 이건 최고의 칭찬이 될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행정 능력, 인격, 공적인 책임, 사생활 그 어디에서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빼면 공격할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무엇을 사랑하면 흔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랑하는 것을 건드리면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이 충성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죄 많은 놈을 싫어하지만, 물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옆에 나쁜 놈 싫어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을 더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올바름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것 같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올바름이, 그 사람의 발음이 나를 나쁜 놈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면 나는 부정직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돈에 대해서 깨끗하면 내가 어떤 것에 돈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비교되는 상황이 싫은 겁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여러분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박해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한 3세기까지 한 3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실제로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수천 명쯤 됩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도 계속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어떤 왕은 핍박했고 어떤 왕은 박해했고 어떤 왕은 모른 척했고 이렇게 3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분명 한번 어느 시기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랐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150년 이후로는 기독교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150년 정도는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그 돌산을 깎아서, 석회질의 돌산을 깎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핍박받는 어느 시대 어느 왕을 막론하고 로마 시대 초기 기독교 때에 핍박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폭력이나 도둑질을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새벽에 모여서 찬송하고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이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엄청 착했던 겁니다. 우리 나쁜 짓 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다짐하며 그것 갖고 기도하고 그 조그만 것 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박해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예수만 주인이다.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만 주인이다. 시저,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내게 피해 안 주고 나도 그 착함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신앙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때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 다른 이유 말고요. 정치적인 이유가 조금씩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통계를 가려서 추려서 찾아내면 사실은 그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오직 신앙의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미니멈으로 잡은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50명이 적어도 50명이 총살을 당한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의 황제에게, 일본의 왕에게 참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거 거부했다고. 6.25 때 사람들은 잘 모르는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들은 오히려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이유로. 근데 한국 안에, 남한 안에 있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낫을 들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불질러서 없어진 교회가 전국에 남한에 수백 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약점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처럼 노래 부르는 거 틀릴까봐 무서워하고 한번 틀리면 긴장하는 이 약점은 이런 종의 약점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가지지 않으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약점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그 적대자들이, 대적자들이 함정을 팝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대적자들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넣자 라고 하는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맞춤형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함정에 걸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은 이 함정에 100% 걸려들 함정입니다. 딱 다니엘에게 맞춤을 한 겁니다. 기간도 30일 기도하지 않도록. 8절에 보면 왕을 설득하여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금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도 못 고칩니다. 도장 한 번 찍으면 그 기간 동안에 왕도 바꿀 수 없는, 아마 특별한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왕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일 겁니다. 필요했겠지요. 근데 이것을 이용합니다. 30일 동안 왕도 고치지 못하는 금령.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금령에다가 다리우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이런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정치든 한국 정치든 전 세계 정치를 봐도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기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자기의 당과 자기의 무리들을 위한 이득되는 정책을 펼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에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30일.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큰 문제 생깁니까? 우리는 1년 내내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데요.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기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딱 30일입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면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정승 총리잖아요. 그 중요한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앞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다락방에서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골방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문 좀 닫았다고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행동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는데
뭐냐면 그는 늘 하듯이 개역개정에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문장이 10절 뒷부분에 나온 이 문장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다니엘은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지혜롭게도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강한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행동합니다.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평소에 안 하던 걸 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기도하고 평소에 안 하던 금식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평소에 하던 걸 위기가 되었는데 그대로 합니다.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신앙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위기가 왔다고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늘 하듯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이 늘 하시는 신앙의 행동과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게 있습니까? 늘 하시던 것, 늘 바뀌지 않고 늘 습관처럼 혹은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행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위기가 왔을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 특별해 보이는 방식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고 더 열심히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제 신앙이 성장합니까? 일상에 늘 하는 그 모습이 그 신앙의 행동이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뭔가를 내겁니다. 그때 서원도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철야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잠깐 한다고 신앙이 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위급한 상황에 보이는 나의 간절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위기는 신앙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는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위기 때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보다 위기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신앙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고 속상할 때 상처받았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맞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더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도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더가 아니라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날마다 아무 일 없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약점은 늘 일상의 삶에 드러나는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숨기지
바뀌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음먹고 딱 걸려고 생각하면 100% 아니 200% 걸려듭니다. 알면서도 안 바꿉니다. 죽는 줄 알고도 그 길 갑니다. 손해보는 줄 알고도 그대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약점처럼 보이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1절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약점을 겨냥한 함정에 걸려들어 줍니다. 이건 그냥 아차 하나가 실수로 걸려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는 가끔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문 열어놓고 매번 기도할 때 창가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뒤로 3걸음 정도만 물러서면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다락방인데. 그런 창문도 열어놨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합니다. 이건 걸려들어 준 겁니다. 1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아는 적대자들이 왕도 바꿀 수 없는 금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참 치밀하죠? 네, 악은 치밀합니다. 13절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이 막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는 그 신하를 자기 손으로 내용을 가만히 보고 나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도장 찍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딱 이야기를 펼쳐놓고 보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괴로워하다가 1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금령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문구를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 적대자들이 왕을 몰아세웁니다. 왕이시여 도장 찍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16절에 들어가니까 왕이 명령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우리는 뒷이야기를 아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빼놓고 오늘 이야기까지만 딱 보면 얼마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완전히 사람의 손을 떠납니다. 왕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제도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호의도 그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이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걸려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난다는 겁니다. 16절 뒷부분에 기껏 해봤자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왕이 말한 말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조금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녀요. 아빠가 나한테 이 멋진 옷도 줬다. 근데 그 형들의 시기를 산 겁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 아직 어렸으니까. 기껏 해봤자 10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좀 까불었습니다. 문맥의 내용들이 그런 뉘앙스가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위해 특별히 지어준 그 나머지 11명한테는 안 해주는 거, 그 한 아들한테만 해주면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편애를 한 겁니다. 분명 아버지가 편애한 거 나쁜 짓 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생 요셉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형제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형들이 동생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를 불에 넣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노예로 팝니다.
그 슬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그 거절감.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인권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뭐 괜찮겠지만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여자가, 주인집 여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보다 더 억울한 게 죄수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요셉이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요셉이 좀 까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총리가 되었죠. 총무가 되었죠. 성실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는 죄수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가장 무력하고 가장 힘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그전에도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나의 인맥과 나의 학식과 나의 지혜가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데려가시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블랙스버그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가 혹은 여러분이 지나왔던 시기가 광야 같으셨습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내 생필품도 모자라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수확도 없고 갑갑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 광야 같은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 그 시기, 그 장소가, 그 광야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기에 나 스스로 그냥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있었다면 결코 기도하지 않을 내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 생각 안 하고도 1년이고 2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안 생기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막 받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삶, 기쁜 삶,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예배드리는 것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따라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막 마음껏 즐겁게 살 수 있는 그곳에 사는 그 사람의 삶보다 사실 우리의 인격이 그곳에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성경을 이만큼 봤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이만큼 기도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만큼 참아줄까? 이 중에서 제 어린 시절에 아는 사람 저기 한 사람밖에 없지만 저 되게 못된 선배였습니다. 말도 못되게 하고요. 선배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가서 대들었거든요. 바른 소리 하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바른 소리 해대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못된 후배였습니다.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 진짜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에서 그때 20대 초반에 말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되리라. 나는 돈 많은 집사가 되리라. 나는 돈 많은 장로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꿈을 다 꺾으시고 목사가 되게 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돈 없어 보니까 목사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목사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길을 와보니까 와, 내가 돈에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저는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만 하더라고요. 와, 목사 아니었으면 성경도 안 읽었겠다. 목사 아니고서는 내가 저 인간을 이렇게 참아줄까? 아니요, 저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가서 화장실 뒤로 불렀든지 대놓고 면박을 줬든지 말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반박하지 못하는 한 문장으로 눌러주었을 겁니다. 그런 못된 인간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꺾으시고 자르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스스로 인정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모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고 몰고 오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건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도록 이 자리에 서야만 기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야만 성경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데려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약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어떤 부분은 넉넉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으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처와 힘든 일이 닥치면 여러분 화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때 꼭 이 말을 생각나시거든.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 거기가 내가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어떨 때는 일부러 어떨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서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굳이 말 안 해서 그렇지 가리고 숨기고 방어하죠. 이런 약점이 참 많습니다. 본래 인간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적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다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하는, 아니 이 약점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되물어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약점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늘 일상의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일관적인 모습,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험악하고 힘든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 힘든 고난, 고비가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점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때로 다니엘처럼
콕 찍어서 이 부분을 이용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약점이라고 그들은 부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자리는, 이 현상은, 이 상황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충성, 신앙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약점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혹은 저기 보이는 저런 것이든 제거하려고 애쓰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인간적인 약점, 부족한 점, 실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며 숨길 수 없는 신앙의 일관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라고 고백한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시가 나한테 있는데 이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이게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몸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이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3번 기도가 그냥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이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머리 깎고 들어앉아서 한 30일씩 40일씩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한 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3번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 약점, 이 치명적인 힘든 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3번을 기도했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12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랍니다. 저의 짧은 인생 중에도 이 고백은 내 인생 중에는 힘들겠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어떻게 내가 나의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서와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께 한결같이 늘 예배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문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